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기쁨과 또 여러분도 부활하게 되실 그 소망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삼스럽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세상에는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은 천국이라는 지옥이라는 단어도 필요 없을 겁니다. 천국이라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 있기 때문에 단어가 있는 거죠. 자, 만약 천국과 지옥이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고 죽고 나면은 끝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다가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네, 지옥이 있네 라고 알게 되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많이 안타까울 것입니다. 네. 천국과 지옥은 죽고 난 다음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안다면은 많이 당황스럽지만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의 방언이 껄껄 그런다고 그러죠. 껄껄껄, 예수 믿을 걸, 예수 믿을 걸. 그래서 지옥 가면은 누구나 다 껄껄거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우리와 달리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관심도 없이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중에 주인공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갔으니까 거지 나사로가 주인공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거지 나사로가 주인공이 아니라 부자가 주인공입니다. 나사로는 이름이 있지만 부자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자가 이름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부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관심 있게 살다가 천국을 잘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부자가 자색옷과 또 좋은 음식 먹으면서 호화로운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자 집 앞에 대문에는 거지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에 부자는 예수 안 믿었고 나사로는 예수 믿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만약 부자가 예수를 믿었으면은 대문 밖에 있는 거지 나사로 그냥 안 두었을 겁니다. 도와줬을 겁니다. 안 도와줬고요. 결정적인 이유는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그 부자는 지옥에 갔거든요. 만약 부자가 부자로 살았지만 예수를 믿었으면은 천국 갔을 건데 지옥 갔다는 걸 통해서 예수 안 믿은 거죠. 거지 나사로는 참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를 믿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천국에 갔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비참하게 살았지만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갔고, 부자는 호화롭게 살았지만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간 거죠. 부자는 죽으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누가복음 16장 23절 보면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지옥이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부자가 그 고통 가운데에서 고개를 들어보니까 천국이 보이는 거죠. 그 천국에 누가 보이는가 하면은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던 나사로가 보이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이지만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인다는 거죠. 그만큼 더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에게 물이라도 한 방울 얻어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물을 얻어먹기를 구했지만 물을 얻어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형제들이 아직 죽지 않고 살고 있는, 예수 안 믿고 살고 있는 형제들이 생각이 나서 그 형제들만이라도 자기가 있는 지옥에 안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형제들만이라도 지옥에 안 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런 부탁도 거절당했습니다. 뭘 말씀하는가 하면은 사람이 죽고 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죽은 조상을 위해서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많은 음식을 차리지만, 그렇게 음식을 먹고 후손들에게 복 주기를 기대하지만 죽고 나면은 아무것도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살아있을 때에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인 거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천국은 가게 해놓고 합시다. 무슨 일을 하든 천국은 가게 해놓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죽고 나면은 천국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예수 믿는 일인 거죠. 천국 가는 일은 해결해 놓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살아있을 때에, 귀에 있을 때에 천국 잘 준비하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 27권, 구약 성경 39권, 66권 가운데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어떻게 천국 갈 것인가, 또 하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 말씀하시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성경에서 창세기 천지 창조 내용들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세상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우리 교회를 보면은요,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한번 쭉 돌아보는데 곳곳에 꽃이 숨어 있습니다. 보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모과꽃을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들 모과꽃, 모과가 되게 못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모과꽃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 처음 알았고요. 꽃사과나무 꽃이 그렇게 또 예쁜지 처음 알았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한번 돌아보면은 참 예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움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은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거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 안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다 죄인이란 것을 인정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죄 안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세상법에는 훔쳐야 죄고, 그리고 상해를 입혀야 죄고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음욕만 품어도 간음죄를 저지른 것이고, 탐심만 품어도 도둑질한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은 죄 안 지은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죄의 정도와 상관없이 죄 때문에 모두 죽게 되고, 죽으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죄 때문에 죽게 되더라도 한번 죽는 것으로 끝나면은, 한번 죽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은 아직 뭐 마음대로 살다가 죄 짓다가 죽기밖에 더 하겠나, 죽으면 끝이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알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죽음 뒤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죠. 짐승들은 죽으면은 끝입니다. 근데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닌 거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임상실험을 합니다. 그 임상실험의 재료가 무엇인가 하면 쥐지 않습니까? 쥐와 인간의 DNA가 약 97%가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쥐보다 더 가까운 DNA가, 인간과 더 가까운 DNA를 가진 동물이 이제 원숭이거든요. 원숭이는 98.8% 이상이다 그럽니다. 인간과 많이 DNA가 흡사한 거죠. 그렇지만 원숭이는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은요,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밀림 속에 있는 원주민들도 신을 섬깁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은 죽고 나면은 영혼이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믿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은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방법이, 갈 길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다니신 분들은 노래 찬양 알지 않습니까? 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 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천국 가는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밖에는 다른 길은 없는 거죠. 이 땅에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예수 믿는 사람, 또 한 종류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습니다. 어떻게 믿는가 하면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믿는 거죠. 4대 성인 그러면은 예수, 그리고 또 석가모니, 그리고 공자, 또 소크라테스, 4대 성인 그럽니다. 이 4대 성인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모두가 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그치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공자를, 석가모니를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근데 공자와 석가가 신으로 섬기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거죠. 태어난 날이 있고 또 죽은 날이 있고 그들의 묻힌 무덤이 있고 똑같은 인간인 겁니다. 신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신이 아닌 거죠. 네. 자, 석가모니 제자가 석가모니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살았을 일도 모르는데 죽고 난 다음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결국은 석가모니가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죠. 공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해결하셨거든요. 친히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면서 죽음을 해결하셨음을, 죽음을 이기셨음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부활이 무엇인가 하면은 히브리어로 뜨히야 메팀,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죽음을 이겼다 그런 뜻입니다. 죽음을 이겼다. 그냥 단순하게 살아났다는 것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정도가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이게 죽음을 이긴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나사로, 죽었다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지 않습니까? 또 유두고, 말씀 듣다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다가 장사 지내는 중에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무덤이 열리고 먼저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살아났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때가 되면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지금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6시간 만에 오후 3시에 그렇게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무덤에 넣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체를 무덤에 넣었습니다. 무덤 보여주실까요? 네. 무덤 사진, 네. 예수님 당시 무덤 사진입니다. 네. 저렇게 죽은 예수님의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저 무덤 속에 넣었습니다. 넣고는 저 큰 돌로 입구를 꽉 막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입구를 막은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왜 지키겠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하신 말씀이 죽으면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막아보려고 경비병들로 하여금 지키게 한 거죠. 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어디에 묻히는지 다 지켜봤다는 거죠. 지켜보고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가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안식일 동안에는 이제 움직이는 것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다가 이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일찍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죠.
무덤을 찾아간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찾아간 것이 아니고 지체에 향품 발라드리려고 그렇게 찾아간 거죠. 그렇게 찾아간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네.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이제 47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향품을 사다가 그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데,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뭘 했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16장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조금 전에 큰 돌 봤지 않습니까? 여인의 힘으로는 그 돌을 굴리기가 쉽지가 않는 거죠. 누가 그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 그런 걱정하면서 가는 거죠. 가서 보니까 걱정했던 것과 달리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무덤 안에 보니까 그곳에 누가 있는가 하면 한 청년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청년은 천사인 거죠. 네.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면은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음을 가르쳐 주면서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쉽게 말하면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프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라 그랬고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알렸더니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역시 믿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이야기도 믿지 않았고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도 믿지 않았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왜 믿지 않았는가 하면은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은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부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왜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는가 하면은, 오늘 예배 마치면은요 여러분들이 이게 계란을 받으실 겁니다. 이 계란은 구운 계란입니다. 자, 여러분들 계란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죠. 네. 구운 계란, 삶은 계란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이제 유정란, 무정란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유정란, 무정란으로. 무정란은 아무리 어미하게 품거나 부하게 넣어도 병아리로 부화되지 않는 계란이 무정란이고요. 유정란은 어미닭이 품든지 부화하게 넣으면은 때가 되면은 3주가 지나면은 병아리로 부화하는 계란이 유정란입니다. 유정란이라 하더라도 삶거나 구우면은 병아리로 부화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눈 앞에서 분명히 삶는 것을 보았는데, 굽는 것을 보았는데 그 계란에서 병아리가 부화했다. 믿으시겠습니까?
못 믿는 거죠. 왜 제자들이 믿지 않았는가 하면은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내 눈앞에서 계란을 삶는 것을 보았는데, 굽는 것을 보았는데 그 계란에서 병아리가 부활했다라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믿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아니거든요. 제자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부활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이시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병요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게바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후에 그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겁니다. 게바, 베드로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들이 내가 부활하신 예수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병요 형제에게 일시에 그랬습니다. 일시에 오병요, 그러니까 남자만 500명이니까 여자 아이 다 합치면 최소 1500명이 넘는 숫자죠.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일시에 이렇게 볼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 즉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부활로 끝난다 그러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부활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부활할 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자, 부활할 때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김창룡 장로님, 우리 황장 우리 권사님 이렇게 많이 꼭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 황영자 권사님은 허리도 안 좋으신데도 열심히 이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기도 꼭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부활하실 때 지금 모습으로 부활하신다 그러면 부활하시겠습니까? 황영자 권사님 부활하실 때 지금 모습으로 부활하신다면 부활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저 같아도 지금 모습으로 부활 안 합니다. 부활 안 하죠.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모습으로 부활하신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부활 안 하고 말지요. 천국에서 고통이 연속이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요, 부활할 때에 우리의 모습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장례식 때마다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죽을 때 그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죠. 빌립보 3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낮은 몸,
질병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몸, 그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그 모습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 가장 완벽한 모습일 때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때문에 부활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게 되는데 그 모습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때문에 부활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활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의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귀에 있을 때에, 살아있을 때에 예수 잘 믿으셔서 천국 갈 준비 먼저 하시고 잘 하시고 나중에 죽어서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부활된 모습으로 천국에서 아름다운 삶을 이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예수 믿는 저희들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65장입니다.